교재 25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수종병자를 고치시며 안식일에 행할 바른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덕목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높은 자리 대신 끝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겸손과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자세 등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천국의 큰 잔치에 초대받았음에도 이런저런 삶의 핑계를 대며 거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며 책망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부모와 가족도 멀리해야 하며 모든 소유도 버릴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3대 사역은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시고, 이게 3대 사역입니다. 그 3대 사역이 오늘 본문에도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전체적으로 14장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신앙생활의 바른 태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인이 바른 신앙인인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본질을 붙잡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은 다 버리고 본질을 붙잡는 신앙인, 그런 신앙인이 되라 하는 말씀이죠. 자, 2절 말씀, 3절 말씀, 우리 두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멘. 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들어가셨는데 엿보고 있다가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왔습니다. 이 수종병은 원래는 고창병 이렇게 번역이 됐다가 새롭게 됐는데요. 요즘의 표현으로 하면 이 복수가 이제 배에 복수가 가득 차서 다른 장기들을 눌러서 제대로 이제 하지 못하고 몸이 막 붓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니까 복수에 물이 차서 오장육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병이라기보다는 증세라고 할 수 있는데 복수에 물이 차는 증세.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불치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온 것이죠. 그러면 그 환자는 예수님께서 빨리 고쳐주셔야 되는 환자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십시오.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갔는데 엿보고 있었다. 이 표현이 아주 고약한 표현이죠. 안식일인데 저 사람 병을 고쳐주면 안식일 법을 어겼다 하고 예수님을 힐난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그 환자에게 다가가는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하고 그들에게 물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지 못하자 5절에 아들이나 소가 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 끌어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안식일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이 맞는데 너희들은 지금 안식일 계명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나를 지금 고소할 비방거리를 찾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묘한 갈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게 본질이다.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고 그들을 죄와 질병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1절에 엿보고 있던 사람들은 안식일 법이 더 중요하니 그 법에 위배되면 당신을 고소하리라. 안식일 법이 사람을 위해서 생겼는데 안식일 법의 유지를 위해서 사람 고쳐주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신앙의 본질을 붙잡으신 분이고 이들은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크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런저런 시비거리가 되고 그 신앙의 본질적인 걸 다 놓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의외로 그런 게 참 많죠. 여기에서 이걸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제가 아는 한 교회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보면 우리 교회 가운을 제가 입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그게 참 마음에 듭니다. 가운이 하나밖에 없는 거. 아유, 철마다 가운 바꿔 입으려면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제 친구가 있는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던 교회, 그 교회는 워낙 이 가운을 중요하게 여겨서 저는 여름에 더우면 이걸 벗습니다. 이걸 벗고 이 위에 가운을 입습니다. 겨울에도 이 양복 입고 가운 입으면 되게 힘들거든요. 설교하다 보면 막 땀이 많이 납니다. 겨울에도. 그 나가서 인사하면 땀이 다 식으면 이게 선뜻하거든요. 그 양복 외투를 벗는데 그 교회는 목사는 가운 안에 양복 외투를 반드시 입어야 된다는 게 불문율이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담임 목사가 어디든지 뭐 장례식이든 어디든지 항상 양복을 이렇게 풀세트로 갖춰 입고 이 위에 가운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법이 그런 법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좋은데 그 교회 담임은 절대로 안 합니다. 저같이 땀 많은 사람은 아니 삼복더위에 양복 위에 가운까지 입으면 얼마나 더운지 아십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더워서 한번 벗었다가 아이고 큰일이 났다는 거죠. 어떻게 불경하게 목사님이 양복 이거야 옷인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은근히 우리한테 이런 게 많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걸 가지고 중요한 내용을 위협하는 경우. 안식일법이 사람 살리는 법인데 예수님이 사람 살린다고 딱 지금 표현이 기가 막히잖아요. 바라보고 있더라가 아니라 엿보고 있더라. 고치기만 해라. 가만히 안 둔다.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이런 본질적인 것에만 올곧게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가? 늘 겸손한 자리에 서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본질을 붙잡는 신앙인, 두 번째는 겸손한 신앙인. 자,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는 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거는 자리 비유입니다. 자리 비유. 죄송합니다. 자, 11절. 자,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 큰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10절에 뭐 혼인잔치인데요. 혼인잔치에 초대를 딱 받았는데 그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 중에서 내가 꽤 높은 지위에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안내하는 분이 제일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해서 저 높은 자리가 내 자리네 하고 기분 좋게 앉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앉았는데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죄송한데 좀 밑에 가서 좀 앉으시라 이러고 그 사람을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요즘 말로 얼마나 무안하겠느냐. 예수님이 그러지 말고 저 낮은 자리에 소박하고 편안한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부끄러울 일도 없고 쑥스러울 일도 없고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게 좋다. 매사에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 교만한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 다른 사람이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소박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겸손한 성도가 되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왜? 그들은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라고 내가 지체 높은 사람들한테 베풀면 그 사람들은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해줬으니 나도 이만큼 해줘야 된다. 그렇게 자꾸 주고받는 건 진정한 나눔이 아니고 가난하고 힘들어서
작은 걸 베풀고 적은 걸 베풀어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주로 지내는 게 좋다. 생활은 아래에 처하고 노력은 높은 데 처하라. 그런 말씀과 딱 똑같은 거죠. 이건 우리가 늘 바라보는 대로 예수님께서 겸손한 삶,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2017년도 정책당회 할 때 우리 이제 목회자상이 이렇게 돼야 된다 하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과 나눈 게 있는데요. 이건 저한테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지도자는 지도자라 그래서 지위가 높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항상 일꾼들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3S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소로 시작하는 세 가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소박, 소통, 소신. 이 세 가지가 특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소통입니다. 여러분이 구역장을 하시든 남녀 선교회 임원이시든 뭘 할 때 소통하는 거, 그죠? 작은 모임이라도 서로 마음을 열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힘든 이야기도 하고 소통하는 게 이 시대에 참 필요합니다. 더 이상 권위로 지위로 누르는 시대가 아니죠. 소통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소박한 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처럼 높은 데 처하지 않고 낮은 데 처할 줄 알고 서스럼 없이 좀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도 잘 섬길 수 있는 소박한 리더가 필요하죠. 세 번째는 소신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악된 길에 가서도 안 되고 좋은 게 좋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타협을 하거나 세상적인 것 적당하게 하면서 신앙의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에게도 해당되고 여러분들 다 해당되고 아이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이 시대의 리더십은 소통해야 하고 소신이 있어야 하고 소박해야 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닌가. 이 세 가지로 보면 예수님이 늘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 설교를 들어보면 어렵게 설교 안 하셨죠. 들의 백합화를 보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을 보라.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다음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아주 쉽게 그렇게 소통하면서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 늘 허리에다가 이제 수건을 두르시고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까지 소박하게 겸손하게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전혀 타협이 없이 오늘 보면 앞부분에 본 대로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비본질적인 것으로 대항을 해도 하나님 말씀에 분명하게 소신 있게 서 있는 태도, 소통하고 소박하고 소신 있는 그런 신앙인, 그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기도 제목은 우선순위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 하나님 섬기는 일,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붙잡는 것, 이게 바로 본질이죠. 본질에 바로 선 신앙인, 겸손한 신앙인, 우선순위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 자, 15절 이하에도 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자, 16절, 17절 두 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아멘. 여기서 큰 잔치는 천국 잔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것, 그걸 큰 잔치라고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그 당시에 잔치의 풍속은 잔치한 날짜를 미리 정하면 초청장을 미리 보냅니다. 몇 달 전에. 그래서 그날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허락을 한 사람들에 한해서 잔치하는 날 아침이나 그 전날 종을 보내서 잔치에 가시지요 하여서 이제 잔치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청을 받은 사람은 이미 내가 가겠다고 허락을 했던 사람들이건데, 그런데 보십시오. 핑계를 댑니다. 18절. 다 일치하여 사양합니다.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습니다. 한 사람은 소 5결이 10마리를 샀습니다. 20절에는 나는 장가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미 오겠다고 승낙을 해놓고는 막상 그날이 다가오자 다른 일을 생각하면서 못 오겠다. 여러분 밭을 샀다.
잔치집에 가서 잘 먹고 나서 가서 일하면 되죠. 굳이 이날 갈 이유가 없습니다. 소를 샀다. 소가 얼마나 튼실한 소인지 그 다음날 봐도 되는 건데, 장가 들었다. 그럼 미안한데 부인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같이 가든지. 이 세 가지는 전혀 잔치상에 가지 못할 핑계가 안 됩니다. 그럼 이 비유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잔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본질적인 우선순위가 있는데,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만 해야 될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런 일에 자꾸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는 일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뒤집어 말하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본질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자꾸 뺏기고 내 할 일 다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그 다음에 시간 나면 하나님 일 하는 태도, 그것을 경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들으러 오신 여러분, 오늘 가진 이 자세를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평생 간직하시고 분명한 우선순위를 갖고 주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신앙인의 태도를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본질을 붙잡고 늘 겸손하고 주님 중심의 본질을 붙잡는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그런 분 다 되셔서 주님 앞에 큰 복과 칭찬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본질 붙잡고 겸손하며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게 하시고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주신 직분에 소통하며 소박하고 겸손하며 소신 있는 주님 중심의 신앙인 되게 하시고 우리 그런 자녀들 되게 하셔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대림절과 성탄절에 우리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주님 주신 약속대로 기다리며 주님 주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 앞에 기쁘게 헌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